우리가 시편 114편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꼭 시간을 내어 이 시편 104편을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4편은 이 창조에 대하여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까지는 바로 둘째 날까지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104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피조물인 인간의 화답시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이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움직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현상을 보며 하나님의 그 창조를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연 속에서 느끼는 그 창조의 역사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운 이 모든 것에는 배우가 있다, 바로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본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아무런 근거나 또한 이야기가 없지요. 그러나 주석가들은 1절과 마지막 절에 이 반복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저번에 묵상했던 103편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 104편 바로 다윗의 시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다윗이든 한 시인이든 온 세상을 바라보며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만물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오늘 104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건의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바로 시인이 이 시를 여는 첫 번째 선포고 명령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나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인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자신의 영혼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이 송축의 단어를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송축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라는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시인은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릎을 꿇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권능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이 온 세상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바라보며 그냥 아름답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 찬양의 하나님 천지 창조의 화답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도 이 1장의 창세기 1장의 구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이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2절의 말씀은 첫째 날 빛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빛을 지으신 하나님, 3절과 4절은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지요. 아래에 물, 위에 물, 그렇게 궁창, 바로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18절은요, 바다와 땅과 식물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24절은 두 광명을 조성하여 해와 달을, 절기와 주야, 이 순환 질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노래하고 있으며 25절, 26절은 오적, 조류, 그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고 또 여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27절에서 30절로 땅의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4절로 바로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 모든 기록을 고스란히 이 시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시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104편을 묵상하다 보면 뭔가 순서가 엉킨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시지요. 즉 오늘 104편은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셋째 날을 보십시오. 바다와 땅, 풀, 채소, 나무를 창조하셨는데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또 의도가 있고요. 땅이라는 것을 만들어 동식물의 터전을 만드셨는데 그 기초를 튼튼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주께서 오늘 그 성경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살펴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는요, 샘이 솟아나 흐르게 하셔서 각종 짐승이 마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나뭇가지 사이에 지저귀고, 13절에서는 물을 부어 결실이 땅을 만족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였지요. 오늘 시인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땅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지 못하게 하시고 샘에서 물이 흐르고 풀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아멘. 가축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땅을 튼튼하게 세우시고 물의 경계를 만드시고 샘에 물이 흘러 풀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가는 동식물을 위해, 또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나에게 주어진 음식도 또 비도 공기도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을 믿습니다. 어제 엄청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워낙 송화 가루, 그죠? 소나무 가루가 온 세상을 덮어버렸는데 하나님, 이 비를 통해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도 이렇게 온 땅에 소나무 그 가루를 사라지게 하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은 산양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하고 넘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한번 상상해 보면 높은 곳에 뛰어나는 산양을 잡을 수 있는 사냥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산양을 위하여 높은 산을 만들고 그 산양에 뛰어놀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높은 산도 결국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때로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곳에 올라갈 때 주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를 더 의지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영혼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권능에 무릎을 꿇고 그의 전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바로 우리 영혼에게 선포되어져야 할 오늘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아무리 높은 산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기도 가운데 그 산을 바다에 던져 빠뜨리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지요. 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절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창조 질서를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시작과 끝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생사박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며 주님 오실 날에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작과 끝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눈물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며 광야도 하나님의 길이 된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며 강야와 같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누가 동행자가 되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그 순간 그리고 그 마지막을 통해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충만한 이 금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